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는 아담이 생명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욕심이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었죠. 오늘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립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요, 당연히 사람이면 알아야 할 근본을 알아가는 것인데, 마귀는 이를 미혹함으로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기쁨이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다. 근데 그 길이 선을 행하는 길이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됩니다. 문제는 악을 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선악과였습니다. 선을 향하여 갈 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악을 선택한 뒤부터 자신은 하나님처럼 행동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은 자화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화상이 무너지고 사망과 저주가 이끌어가는 곳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고뇌에 시달리며 고통과 비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계획은 창조 계획보다 훨씬 더 훌륭해야 했습니다. 창조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대신 죽어야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난제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를 대표해서 상식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절망스럽게 다시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섰죠.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 아래 달려 죽으시다니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심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 구원의 길이 열림으로 끊임없이 복음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저주 아래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을 받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의 성도들이 된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고 교회에 나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자화상을 떠올리면서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온 가는 곳마다 어두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두움이 가져다 준 대표적인 결과가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결국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통해서도 사망이 있는 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 가장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사망 문제입니다. 죽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두렵기 때문에 죄를 끌어들입니다. 같이 있으면 덜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흐름 따라 살아가기로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아니다, 나는 사망을 깨트리고 나는 사망을 발로 밟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웅호걸로 온 천하를 다 정복했다고 생각되는데도 문제는 사망 문제입니다. 30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33살에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합니다. 그에게는 못 고치는 열병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나는 죽거든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다라고 외치도록 해라.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인데, 공연히 욕심을 부려서 많은 종족들을 죽이고 정복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죽음 문제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도록 해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인생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어떻게 할 때에 사망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 문제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새 생명이 꿈틀거릴 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이래서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도우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보내면서도 혹은 일주일 168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때는 엔돌핀이 막 팍팍 솟아나는 것 같이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활력입니다.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한 건 없는데 절망뿐입니다. 이걸 보아도 절망, 저걸 보아도 절망, 무엇을 생각해 보아도 별로 새롭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바로 어두움이 누르는 것이죠. 이렇게 어두움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지만 어두움에게 파묻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정복해서
참 빛을 새 생명에게 비추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과연 크리스찬이면 무슨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집 짓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것도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습니다. 선을 선택할 거냐, 악을 선택할 거냐. 선을 선택하면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죠. 악을 선택해 보니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자기의 부끄러움조차 가리울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타락되어지고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떤 집을? 자화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죄악 아래에 있던 자기는 다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한 대로 우리는 변화된 자화상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옛사람은 벗어버린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하나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악령이 속에서 모든 걸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악성입니다. 죄성이 만들어준 것이 악성이에요.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함으로 불행해진 그 모든 불행의 속성이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악습입니다. 악한 습관들입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어두움은 어두움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분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분은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담배가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담배가 생명줄입니까? 그거 하나 주스려고 십리길을 걸어 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꽁쳐버린 거 하나 주워오려고. 얼마나 그 악습이 무서운 것입니까?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다변화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악령, 악성, 악습은 끊임없이 어두움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광명의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읍시다. 이래서 주님은 선택하는데 두 가지를 선택해라. 악을 선택해 가면 결과는 실패일 뿐만 아니라 사망이요 저주에 속한 것들이다. 선을 선택하면 자기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래서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지어서 영원히 이 세상, 이 생에서도 행복한 삶.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줄 예수님의 교훈으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변화된 자아상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자한 부자가 있었대요. 하루는 그 인자하고 소문이 자자한 분 만나기 어려운데 한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너는 집을 지어라. 제일 좋은 자재를 가져다 짓고 제일 좋은 일꾼들, 지혜롭고 명철하고 A급 일꾼들을 데려다가 집을 지어라. 경비 드는 것은 전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그 경비는 지불을 하겠다. 이분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나에게 기회가 왔네. 내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잘 해놓고 집을 짓는데 좋은 재료는 쓰지 않고 전부 값싸고, 또 일꾼들은 아예 그냥 전혀 비전문가, 외국인 노동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얼른뚱땅 지었습니다. 페인트 칠로 덮어버렸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냥 가리워버렸고, 대충 지었더니 얻어지는 수익이 컸습니다. 야, 이거 나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내가 많이 챙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이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의 영향이 너무나 커왔기 때문에 악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현실에서 악습으로 나온 겁니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열쇠를 드립니다. 네, 말씀한 대로 집을 잘 지었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더니 그 열쇠를 도로 줍니다. 이게 당신이 가져야 할 집입니다. 과연 그 주인은 대단한 인자한 분입니다. 자비로운 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분입니다. 그분은 마치 하나님 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이 집을 엉터리로 지어놓은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더라면 제일 좋은 재료를 썼을 것이요, 제일 훌륭한 일꾼을 불러다가 썼을 것이요, 내 것이라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내가 살 집으로 지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앞불싸. 근데 이제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흑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할 일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 짓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집을 잘 지어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집을 잘 지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지으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영광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따라갈 자들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저 천성을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화상을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로 시름시름 알아오던 사람은 영이 죽었고 육도 서서히 죽어가면서 시름시름하며 고통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고 넘어오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또 죄의 속박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든 비극을 다 청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작정하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각오하고 생명을 내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속량 받은 줄 믿습니다. 죄가 이제는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곳에 악령은 한 길로 유혹하고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임을 믿읍시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끊임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저 천성에 이르도록 찬란한 소망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자화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더 신령한 눈을 크게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다 이제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어두운 세상 흑암 속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자화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겉사람은 날이 가면서 후패해질 수 있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단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대 걸작품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상관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참된 변화된 자화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은 악령이 지배했습니다. 악성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악습이 늘 우리의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악령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겠어요? 악령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어요? 악령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겠어요? 악령은 홍포 입은 부자를 보니까 손가락 끝에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도 주지 않고 말려버렸어요. 악령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물 한 방울도 내 것을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악성을 따르고 악습을 따라갈 때가 많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청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속량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걸작품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드셨다. 이 그가 만드셨다는 이 표현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바로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을 만드신 바라, 걸작품을 만드셨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걸작품을 만들었다. 공연한 긍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공연한 약속 없는 긍정 그 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긍정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을 속여야 하니까 막연한 긍정을 심어다 줍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데 저 긍정적으로 그림의 떡을 보자, 잘 먹는 걸 상상하자,
요즘 자꾸 이미지화해라, 상상해라 이러는데 그 상상도 산학협동을 통해 연구를 해보니까 실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실상화해야 한다는 게 오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명문대학들이 다 이것을 지금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긍정을 가지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안의 전설의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긍정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었다, 포이에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입양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 비밀의 세계에서 새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걸작품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폐자재를 버리려고 가득 쌓아둔 곳인데 소리치는 소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여기에 아름다운 천사가 누워있다. 지나가던 분들이 몇 분이 놀랐습니다. 아니, 폐자재 쓰레기 더미에 천사가 누워있다고 하니까 천사 구경하려고 전부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둘러서서 가까이 가보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당시 최대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미켈란젤로가 폐자재 속에 버려진 대리석을 바라보고 천사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더니 정과 망치를 들고 옵니다. 뭐 옮길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 부분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손을 가지고 덤성덤성 다듬기 시작하는데도 벌써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여기에서 한 곳도 버려질 곳이 없을 만큼 꽉 찬 느낌의 돌을 잘라온 것처럼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천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버려진 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 던져져 버렸습니다. 악마는 웃으면서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고 환호성을 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실 때 우리 개개인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자가 여기 누워있다, 내가 가서 살려서 그들을 변화된 자화상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걸작품이 되게 하리라,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게 보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희망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분 손에 우리의 성공이 달려 있음을 확신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쓰시려고 빚으시는 것입니다. 쓰시려고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의 자화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새 생명의 자화상 새 사람으로 빚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